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35절부터 38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35절부터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을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시작.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함. 네, 이 말씀을 제가 어저께 월요일 날 아침에 이제 한 가정에 이제 신방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우리 교인이 아니고 산에서 만난 탈북민 자매 가정이에요. 이제 큰 대형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 잘 하고 있어요. 근데 내가 그 자매가 이제 신방 요청을 강하게 해서 이제 기도하고 시간이 되기 때문에 이제 간다고 했는데, 우리가 이제 그 목회 윤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다른 교인을 이렇게 돕는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그것이 이제 어떤 분들은 남의 양을 이렇게 하는 걸로 이제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그런 것이 이제 그 영혼들을 분명히 하나님께서 저에게 붙여주셨다는 걸 믿기 때문에, 또 그들이 그 교회 안에서 또 분하지 못하는 부분들, 또 도와야 할 부분들을 저를 통해서 돕기를 원하신다는 걸 알았죠. 그러는데 이제 그날 아침에 기도하고 이제 그 가정의 신방갈 말씀을 받고 나서 이제 또 기도하는 가운데 이 말씀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마음 가운데 굉장히 기쁨과 자유함이 있었습니다. 우리 서진교회의 사명은 근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선교지에서 하는 부분들은 그 물 주는 사역이죠. 바울이 뿌리고 또 우리는 그 아볼로처럼 그들이 이렇게 물을 주어서 믿음 안에서 그리가 뿌리가 든든하여지고 더 영적으로 성장하게 이제 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을 이제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으로 불러주셨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서진교회 성도인 여러분들도 말씀에 은사가 있어야 돼요. 말씀을 깨닫고, 이건 어떻게 보면 크리스찬의 기본인데 의외로 현대 크리스찬들이 말씀에 대해서 되게 무식한 사람들이 많아요. 아주 기본적인 교리만 알고 기본적인 성경의 아주 핵심적인 어떤 그런 교리와 그것에 관계된 그러한 내용들만 알고 있지, 전체적인 흐름과 하나님 아버지가 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주시는 계시의 말씀에 굉장히 취약한 것입니다. 옛날에 성도들은 제가 선교지에 가서 만난 이제 선교사님들, 그 어머니들이 새벽기도 가시고 또 주야로 말씀 읽고 그런 분들 밑에서 모태신앙으로 자라고, 그런 부모님들 밑에서 자란 옛날 어른들은 그 당시에는 정말 다른 오락시설이 별로 없었고 세상 문화가 그렇게 흥미를 끄는 것들이 없었고, 부흥회 같은 거 하면 이제 정말 아이들부터 어른까지 다 이렇게 막, 애들은 여기 강대상 밑에 쪼그리고 앉고 뭐 이런 시절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세대 간의 단절이 오고 각각의 나이별로 즐길 수 있는 오락이 너무 많더라고요. 오늘 이제 미국에서 저희 손주가 이제 게임하는 동영상을 뭐 이렇게 보내줬는데 뭐 이렇게 콕 찍어가지고 뭐 이렇게 만지면 띠리링 하면서 소리가 나면서 와, 뭐 그러니까 애들이 그 화면 보면서 뭐 이렇게 마우스로 이렇게 하면서 놀고, 어른들은 어른들대로 뭐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정말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통독하고 이러기에는 정말 너무나 많은 유혹이 있죠. 그런데 이제 계속 기도하면서 우리 서진교회가 힘써야 할 것은 말씀의 검을 가진 자가 돼야 됩니다. 말씀의 검을 가진 자야 되고, 어떠한 상황에 있는 사람을 만날 때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께서 그 영혼에게 주시는 말씀을 전해줌으로 말씀을 통해서 고치시는, 말씀을 통해서 위경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는 통로가 되어야 한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날도 저는 이제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가서 그 가정에서 이제 이따가 보겠지만 그 누가복음에 나오는 말씀처럼 잘 대접을 받고 평안을 빌어주고 맨 마지막에 그 집의 아이들에게 이제 기도를 해주는데, 그 기도하는 가운데 그 아이, 어린아이, 큰 아이의 심령 속에 있는 그 상처와 어떤 그 영혼의 아우성 소리를 하나님이 듣게 하셔서 그것을 또 이제 엄마한테 전달하면서 엄마가 깨닫게 하고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에게 이제 오늘 이 말씀을 좀 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은 그 앞에 보면 이 말씀이 나오게 된 스토리가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우물가의 여인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수가성에 지나가시면서 제자들을 마을에 먹을 것을 사러 보내고 우물가에 물길로 온 그 수가성의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그 여자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당신은 유대인 남자로서 어떻게 사마리아 여인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느냐. 이 여인의 말 속에 이제 정체성이 들어있죠. 유대인 남자는 택하신 백성의 정통의 뭔가 적자와 같다면, 이 사마리아라는 곳에 살고 있는 여자, 사마리아 사람은 어떻게 보면 서자와 같은 거예요. 버려진 자식, 사생자와 같은 그런 정체성인 거예요. 같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야곱의 후손으로 이렇게 왔지만 그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그들이 혼혈이 되었죠. 피가 섞이고 이방인들과 섞이고 강제 이주를 당하고, 또 그 여인들은 이방인과 강제 결혼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 혼혈 정책에 의해서 그들의 피가 섞이면서 아주 자기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열등감과 수치감을 갖고 있었고, 서로 이렇게 사이가 안 좋았죠. 심지어 글로 지나가는 것도 허락지 않을 정도로.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날은 작정하시고 사마리아를 통해서 지나가신 거예요. 왜? 예수님은 이 여인을 전도하고자 작정을 하신 거죠. 그래서 이 여인과 대화를 하고 이 여인과 좀 깊은 대화를 하기 위해서 이 여인과 대화하는 것에 대해서 방해가 될 것 같은 제자들을 마을에 심부름을 보내신 거죠. 그리고 단둘이 있는 상황에서 물을 달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 여자가 굉장히 놀라면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가 시작이 됐죠. 그러면서 이제 주님이 그 물을 달라 그러면서 말씀하시죠. 너는 물을 달라 하는 이가 누군 줄 알았으면 이제 생수를 구하였으리라. 그러니까 막 이 여자는, 여러분 다 아는 스토리예요. 저는 이제 여러분 우리 교회는 말씀을 잘 알기 때문에 다 아는 스토리는 스킵합니다. 이 여자가 왜 대낮에 물 길러 왔어요? 사람들 피해서. 예, 보통 물 길러 갈 때는 해가 없는 서늘할 때 물을 길러 가는데, 아무도 물 길러 오지 않는 대낮에 물을 길러 온 것은 왜예요? 남편을 5번이나 갈아치운 자기의 삶 속에 수근수근거리고 동네 사람들한테 비웃음을 당하는 그 인간 관계 속에서 사람들을 피해 다니는 여자였던 거예요. 사람들을 피해 다니는 여자. 그러니까 같은 사마리아에 살고 있는, 같은 마을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조차 인정받지 못하고 수치감과 열등감을 갖고 있는 여자에게 유대의 한 남자가 말을 걸고 이렇게 하는 때, 주님이 이런 이제 대화가 상식적으로 볼 때는 성립이 안 될 수밖에 없는 당시의 풍습과 문화 가운데 장애물이 될 것 같은 제자들을 살짝 비켜 놓으시고 이 여인에게 다가가셔서
남편을 데려오라. 이게 다짜고짜, 그쵸? 물 얘기를 하다가 생수,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 얘기를 하니까 이 여자는 자기가 정말 살기 위해서 우물에 물을 기르러 와야 되지만 이것이 자기는 죽기보다 싫은 거예요. 물을 길러 오가다가 사람을 피해서 사람들이 잘 없는 시간에, 한여름에 더운 시간에 물을 길러 오는 것도 고역이겠죠. 땀을 많이 흘려야 되니까.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의 시선과 그 훑어보는 그것을 감당하면서 또 수군거리는 소리를 들어가면서 사람들이 많이 있는 시간에 물 길러 오기도 싫은 거예요. 그런데 이 물이라는 것이 없으면 생활이 불가능하니까 정말 그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만 있다면 물 길러 오지 않아도 되는 게 얼마나 좋을까. 이 여자의 반응을 보면 이 우물가에 나오는 그것이 이 사람에게는 참 큰 힘든 삶의 그것이었다라는 걸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고 통찰이 있으시니까 바로 이렇게 뚫고 들어가는 걸 던지시면서 대화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하나님께 그걸 구하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주제를 가지고 사람들과 대화를 할 때 그 사람과 깊이 본질적인 대화로 넘어갈 수 있는가? 사람들은, 현대인들은 그냥 뭐 오늘 뭐 신문에 뭐가 났다, 뭐 스포츠 경기가 뭐 월드컵에서 누가 이겼다, 이게 피상적인 대화를 하고 그냥 적당히 이렇게 하고 헤어지잖아요. 건들지 않죠. 근데 여기서 예수님이 처음 보는 여자한테 남편을 데려오라 그러면서 네가 남편을 5명이나 있었던 여자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직면을 시키시면서 대화를 끌고 가고 계십니다. 그렇죠? 너는 남편이 없다. 맞다.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맞다. 너에겐 남편이 5명이나 있었는데 지금 있는 그 사람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가 남편이 없다고 하는 그 말이 맞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어떤 남자와 살고 있어요. 어떤 남자와 살고 있는데 사실혼 관계인데 법률혼 관계는 아닌 거예요. 합법적인 부부가 아닌 거예요. 근데 살고 있어, 남자하고. 그러니까 이것은 여인으로서 사실은 율법을 아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거든요. 근데 이것을 직면했을 때 이 여자가 막 반항하거나 변명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당신은 선지자시군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지자로서이다. 그러면서 이제 여인이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예루살렘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만 예배해야 된다. 유대인들을. 당신의 말은 그렇게 얘기하는데 어떤 게 도대체 맞냐? 이렇게 예배에 대해서 물어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기서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이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또 뭐예요? 너희 아버지가 그러니까 뭐냐면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이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니 곧 이때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다 보면 그 사람들이 알아듣든지 못 알아듣든지 예수님은 진리를 계속 말씀하세요. 근데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아는 만큼 반응해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진짜 엉뚱하게 못 알아듣고 하는데 그러거나 말거나 주님은 계속 진리를 선포하시는데 여기에서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뭐가 뭔지도 알지 못하고 예배한다.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난다. 어떻게 보면 사마리아인에게 자존심을 자극하는 말을 하죠. 그러나 아버지께 예배하는 것은 참으로 예배하는 것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것이 참 예배인데 그때가 오는데 지금 그때다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25절에 이 여인이 하는 반응이 놀랐습니다. 25절에 보면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이래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보면
사마리아의 수가성으로 가신 예수님은 작정하시고 우물가에 물길로 오는 이 여인을 기다리고 있었죠. 그러고 이 여인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 여인에게 단도직입적으로 생수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 생수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여인이 선지자, 그러니까 그 생수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 물길로 오지 않게 해달라, 그렇게 얘기하니까 가서 남편 불러오라, 남편 불러오라 하면서 이 여인의 그 파란만장한 인생에 대해서 여인이 애써 감추진 않았겠지만 뭘 자랑이라고 말하고 다닐 것도 아닌데 그 수치스럽고 파란만장한 그 삶에 대해서 직면을 시킬 때 이 여인의 반응은 당신은 선지자군요. 어디서 예배하는 게 맞습니까? 그러니까 자기의 인생에 대해서 꿰뚫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라는 걸 아는 거죠. 그랬을 때 이 여자의 반응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참다운 예배이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주님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 이렇게 할 때 당신은 메시아십니까? 이렇게, 나는 메시아가 오는 걸 알고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에게는 누군가 씨를 뿌려놨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내 말은. 그렇죠? 이 여인은 알고 있어요. 메시아가 와야 된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또 예배를 드리는 것, 하나님, 우리 조상들은 여기서 예배 드린다 그랬는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 모세오경에 보면 그 당시 예배는 이제 제사인데, 참 제사, 그리고 하나님께서 1년에 3번, 언제입니까?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3번은 모든 유대 남자가 예루살렘 성전에 가야 된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렴풋이 토라에 대한 이야기도 알고 있고 심지어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삶에 깊은 상처와 열등감과 수치심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인간관계가 단절되어서 같은 마을 사람들하고도 피해 다니면서 이 집에도 마실 가고 저 집에도 마실 가고 그러는 관계가 아니라 사람들이 만나는 게 꺼려져서 아무도 물길로 오지 않는 대낮에 사람들을 피해서 물길로 오는 인간관계가 단절되어 있는,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있는 외톨이였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었다. 예배를 한번 제대로 드리는 것이 어떤 것인지 궁금했고, 그렇죠? 메시아라는 분이 오시면 예배에 대해서 정확히 가르쳐 줄 것이다, 이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주님이 어쩌면 이 여인을 찾아가셨는지도 모릅니다. 이 사마리아라는 도시 전체가 유대인과 예루살렘과는 원수지간, 그러니까 서로 사이가 굉장히 안 좋은 그러한 도시인데,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이 여인이 어떻게 됐습니까?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 사람들한테 뛰어갔어요. 물동이를 버려두고 뛰어가서 내가 만난 이 사람을 한번 보십시오, 동네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이에 이 제자들이 와서 이제 먹을 걸 갖고 왔겠죠. 먹을 거 구하러 심부름을 보냈기 때문에 먹을 거 갖고 와서 예수님 이걸 잡수세요, 이거 잡수세요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그러니까 그 사이에 누가 먹을 걸 갖다 드렸나? 이렇게 얘기하니까, 자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양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뜬금없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이 사람들이 말할 때 동문서답 같기도 하고 되게 이 상황에 맞지 않는 것 같은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그 속에 주님이 진리의 계시를 하고 계신 거거든요. 자, 그러면서 오늘 본문이 나오는 거예요.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여기서 추수의 대상은 무엇입니까? 진짜 곡식이 아니라 영혼이죠. 사람들이죠. 자, 유대인들과 그 당시의 상식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있어서는 이거는 못 먹는 거예요.
이 곡식에 드릴 수 없는 이미 망쳐버린 이방인과 개와 같은 사마리아인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진리와 말씀을 가르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그 땅을 밟는 것조차 오염된다고 싫어하는 그 사마리아예요. 근데 주님은 그 사마리아에 뭐라 그래요? 추수할 때가 됐다는 거예요. 희어져 지금 곧 추수할 그 시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의 스토리를 보고 주님의 말씀 우리가 매칭시켜 보면 주님이 누구에게 찾아가라고 말씀하시는지가 나옵니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생각할 때 저 사람은 왜 저러고 사는지 몰라. 저 사람은 중독에 빠졌고 맨날 가장 노릇도 안 하고 부인 속을 엄청 썩이고 맨날 부부싸움하고 애들은 사내중내하고 이런 가정이, 그들이 그 심령 안에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을 수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알았지만 세상의 영에 휩쓸려 따라가다 보니, 오늘 우리 조영덕 집사님이 아주 찬양을 잘 골랐어요. 이 사마리아 여인의 독백과 같은 찬양을 골랐죠. 살다 보니 어디를 흘러가가지고 눈 멀고 귀 멀어가지고 막 흘러 떠내려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찾아가시는 거죠. 가서 그에게 너도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상황, 그러니까 하나님이 백성이라는 자부심도 있어요, 이 사마리아 사람은. 왜냐하면 그 조상이 야곱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여인이.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에서 물을 길렀고 막 하면서, 여러분 보세요. 사람들 만나잖아요. 내 친구가 말이야, 지금 내 친구가 박사학위 갖고 있는 내 친구가 어느 대학교 교수인데 말이야, 막 이러면서 우리 할아버지가 논이 몇마지기였고 옛날에 우리 동네가 어땠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잘 보면 자존감이 낮아요. 자기의 아는 누가 누구다, 우리 집안이 옛날에 이랬다, 이렇게 많이 자꾸 이렇게 배경을 막 자랑하고 얘기하는 사람일수록 내가 보잘것이 없는 거예요. 내가 자랑할 것이 없는 거예요. 왕년에 말이야 막 이렇게, 나 때는 말이야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 지금은 부끄러운 거예요. 지금은 내세울 것이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한테 우리가 다가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 자존감이 낮아져,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야곱이, 우리 조상 야곱이라는 건 있지만 한편으로는 그 조상들이 우상숭배해서 하나님한테 매를 맞아갖고 쫓겨나가지고 전 세계로 흩어지고 유리방황하고, 여인들은 그냥 이방인과 강제 결혼을 해서 막 피가 섞이고, 이런 어떤 아픈 역사가 있지만 그거는 굳이 말하고 싶지 않죠. 그러나 그 안에 응어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인생이든지 실패, 깨어진 아픔, 상처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 아픔의 부분이 있지만 그 안에 누군가 씨를 뿌려놓은 자가 있다면 우리는 그 씨가 발아해서 열매를 맺도록 도울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미 그들의 심령 속에 말씀의 씨앗이 있었고,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에요. 선지자들의 말과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실 줄을 알고 있는 여인이 있는 거예요. 사마리아 성에, 수가 성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변을 돌아보자,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다른 교회에 잘 다니고 거기서 열심히 봉사하고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 사람들 뺏어오라는 이야기 하는 거 아닙니다. 한때 신앙생활을 했지만 지금은 교회하고 멀어졌고, 하나님 얘기하면 막 분노가 올라오고 뭔가 잘못된 피해의식 속에서 자기 자신을 피해자로 뭔가 이렇게 가해한 자들에 대한 분노와 억울함에 잡혀있는 사람, 혹은 갈 길을 모르고 방황하는 사람, 혹은 예수를 만났지만 인생의 목표를 모르고 헤매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도 주님은 다가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이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신 예수님의 그 부분을 잘 보면서 전도의 전략을 찾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주신 거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가정은 이혼 위기에 있었던 가정이고, 제가 신방 갔던 가정은 이혼 위기에 있었던 가정이고,
남편이 뭐 다단계인지 주식인지 뭔지는 모르지만 한탕주의에 오랫동안 붙잡혀 있고 지금도 여전히 빚이 많고 계속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지만 이 하나님이 한 자매를 다시 하나님의 동산으로 이끌어서 성령을 부으시고 충만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깨어지려던 가정이 다시 연합이 되어지고 망가져가고 있던 아이들, 초등학생 아이들, 그 아이들이 불안과 두려움으로 이게 문제가 생기죠. 틱도 나타나고 뭐 학습 장애도 일어나고 이런 아이들에게 가서 그 아이들에게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 줬어요. 제가 큰아이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 줄 때 그 아이의 이 아이가 절규하는 소리가 들리고 이 아이가 그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있던 뭐 이제 부모가 이제 갈등 가정의 아이들은 정서가 굉장히 불안하거든요. 이런저런 것들을 이제 보게 하시면서 엄마에게 많은 이야기를 하면서 엄마가 회개할 수 있도록 엄마가 지혜를 얻을 수 있도록 도우고 왔습니다. 여러분도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알고 있는데 삶이 깨어지고 방황하는 자들을 섬기세요. 가서 도와주세요. 같이 울고 같이 웃어주세요. 우는 자와 더불어 울고 웃는 자와 더불어 웃으라 그랬어요. 근데 현대인의 교회는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흩어지고 그 삶은 그냥 각자 알아서 사는 거고 또 다시 예배드리고 공예배 와서 흩어지고 그 삶의 현장에서는 각자 버려진 고아처럼 혼자 사는 이 공동체성이 다 상실이 되었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백성은 그게 아니거든요. 누가복음 10장을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봄 누가복음 10장을 보면 예수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서 보내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전도하러 다니셨잖아요. 공생의 기간 동안에. 근데 예수님이 가시려는 마을을 가시기 전에 먼저 70인의 제자들을 추려서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하나님께 쓰임받고자 하는 자들을 추렸겠죠. 몇백 명, 몇천 명씩 모여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 70명을 추리신 거예요. 12사도 말고 70명. 근데 그 70명에게 맡긴 거는 뭐냐면 둘씩 짝을 지어갖고 주님이 가시려는 지역으로, 동네로 먼저 보내셨다. 먼저. 자, 그러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추수할 것은 뭐래요? 많다는 거죠. 아까 사마리아 성에서도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하겠다 그랬는데 지금 이미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제자들의 눈에는 여기 추수할 게 하나도 없어. 여기 하나님을 배반한 백성, 그래서 하나님께서 멸망시킨 이방인보다 못한 사마리아 개와 같은 사마리아 동네에 여기 뭐가 있겠어? 뭐가 거룩한 것이 있겠어? 하는데 주님은 그 사마리아 수가성에서 추수할 것이 많다는 거예요.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여기도 주님이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가 같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 이 두 명을 택해서 전도하며 마을로 보낼 때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가 같다. 어두움의 권세, 세상의 권세를 따라 잡혀서 종노릇하며 일생에 매어 종노릇하며 사는 그 포로된 자들에게 빛의 사자들이 들어가는 거죠. 빛의 사자들이 들어가는데 그 이리 가운데를 어린 양이 들어가는 것 같다. 그러면서 명령이 뭐냐면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저는 이게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할 때, 그러니까 이 모든 그 필요에 대해서 너무 이거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주 간단하게 주님이 나머지 걸 채우실 것을 믿고 기본만 갖추고 이제 들어가는 건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라. 제가 이제 지난주에 카일의 모임을 인도하면서 그런 말씀을 좀 드렸어요. 기름 부음이 굉장히 많이 내려오거든요. 기도할 때 이제 제가 그 센서를 느끼는데 수다를 떨면 그게 스탑이 돼요. 그냥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마음을 집중하고 준비를 하고 내 마음을 입을 닫고 기도하면서 성령님과 깊이 이렇게 연관을 시키면서 그 커넥션을 이렇게 집중해야 되는데, 누가 어저께 밤에 말이야 뭐 했는데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 또 막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딱 그 깊어져 가는 그 집중이 딱 스탑이 되고 분산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주님이 지금 뭐예요? 빛의 사자로 어둠을 향해서 들어가는 것은 어떻게 보면 영적 전쟁이에요. 어둠에 포로된 자를 건지러 가는 건데, 안녕하셨어요. 오늘 오랜만에 봤네. 머리 많이 길었네. 이런 무난 인사를 한다는 것이 나의 그 집중을 흐트러뜨릴 수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 말씀. 본질의 집중, 그러니까 굉장히 여러분, 한 영혼을 전도하러 만나거나 어떤 사람을 영접시키러 만날 때 저는 그런 경험을 많이 했거든요. 어떤 성도의 친정 엄마 혹은 삼촌 누구를 이제 만나서 이제 영접 기도를 한다든지 이제 그 사람이 암 환자고 그렇게 기도해 주러 갈 때 가정에서 갑자기 어려움이 확 생겨요. 제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일이 생기든지 오해하는 일이 생겨갖고 분쟁이 일어나갖고 내가 혈기 부리거나 성질 부리거나 마음이 낙심해서 속상해하거나 막 이런 일들이 막 터져 나오는데, 그때 내가 그 사건에 함몰되어지면 이거를 망쳐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이런 거구나. 내 정신 차려야 되겠다 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방언으로 속으로 방언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지혜롭게 대처를 하면 이것이 내 영을 확 주저앉히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고 갔을 때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요. 이 사람이 영접을 한다든지 이 안에 축사가 일어난다든지.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영적인 센서를 우리가 잘 감지하고 이렇게 집중하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문안도 하지 말 정도로 주님과 깊이 대화하면서 총사령관은 지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연예인들이나 쇼할 때 보면 귀에 이렇게 꽂고 있어요. 출연자들, 아나운서들이. 그쵸? 저기서 PD가 하는 말을 들으면서 여기 출연자가 계속 말을 하면, 커트시키라는 말을 하면 이렇게 해서 이거를 이렇게 조절하잖아요. 이 통이 있다고요. 우리가 어떤 중요한 영적 미션을 수행할 때 성령과 교통하고 있어야 되고 성령이 사인을 받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뭐래요? 평안을 구하는 거예요. 평안을. 우리가 뭘 막 거창하게 명품을 걸치고 이렇게 있어 보이게 간다고 해서 영적인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소박하게 간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영적 권세가 있으면 그 영적 권세 앞에 하나님의 사람은 알게 돼 있어요. 알게 돼 있어요. 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 사람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실 사람이라면 내가 가진 나의 권세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부여하신 그 영적 권세 앞에 그가 반응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미 갈 때는 내가 그러한 자라는 것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그걸 붙들고 가야 되는 거예요. 누가 나를 무시하는 소리를 하고 뭐 하는 소리를 한다 할지라도 그 소리를 듣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미션에 집중하라는 거죠. 그래서 그 집에 나는 영적 제사장인 거죠. 평안을 명할 수 있는 거예요. 그곳에 가서. 제가 얼마 전에 들었던 그 설교 가운데 다윗이 도시락 가지고 갔어요. 사울의 군대가 골리앗하고 맞서고 있을 때 다윗이 도시락 가지고 갔는데 모욕하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고 막 블레셋 골리앗이 떠드는데 하나님의 군대가 벌벌 떨고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가서 도대체 저 사람은 누구길래 막 이렇게 설명을 듣고 있었어요. 그래갖고 그러냐 이렇게 하고 있는데 다윗의 형 엘리압이 나타나서 다윗을 엄청 야단치는 거예요. 너 여기 네가 왜 왔어? 너 양떼는 누구한테 맡기고 온 거야? 이 나쁜 놈아. 막 아주 얘를 막 뭉개는 말을 하는데 다윗이 거기 집중하죠.
다윗을 비참하게 만들고 다윗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다윗이 그 집안의 막내로서 그 존재감이 없는 사람으로 그 형제간과 아버지가 그렇게 대했는데 지금 여기서 그 형이 다윗을 그렇게 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대하는 그의 태도에 다윗은 기죽지 않아요. 내가 할 일이 없이 여기 괜히 놀러 온 게 아니다. 이렇게 하면서 다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골리앗에게 집중하고 마침내 다윗은 그 골리앗을 쳐부수잖아요. 나의 혼적 자아를 자극하는 사단을 통해서 오는 소리에 반응하지 않고 자기의 영적 미션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에 집중했을 때 다윗에게 그 권능이 임해가지고 그 골리앗이 꼬꾸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누구의 가정에 가든지 여러분이 어느 곳에 가든지 간에 이 사실을 놓치면 안 돼요. 그리고 준비하고 기도하고 가서 본질을 행할 수 있는 깡단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도하지 않고 가면 기죽어요. 다윗이 막내였어요. 그 전쟁터에서 어린아이였어요.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였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능력을 감지할 수 있었기 때문에 담대할 수 있었던 건데, 아니 형 그게 아니고 뭐 이렇게 하고 인간적으로 무난하고 사람들의 인간관계에 집중하고 도리에 집중하고 막 이렇게 했다면 이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정체성은 잊어버리고 인간의 사회 속에서 부여한 지위와 권리만큼 조금 사람들한테 욕먹지 않을 만큼 오버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하면 나는 전했으나 역사는 안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돌아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적 권세는 낭비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평안을 선포했을 때 그들이 그 선포한 평안을 받을 자격이 없다면 그 평안 다시 나에게 임한다. 그리고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비굴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이 마땅히 대접을 하는 거죠. 영적 권세를 갖고 그곳에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 넣는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저들이 대접받는 걸 부담스러워하지 말고 저들에게 대접을 받고 대접을 받은 이상으로 영적인 것을 주라는 거예요. 병을 고쳐주래요. 마치 이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의 파송을 받고 가는 자는 당연히 병을 고치는 권세가 있다. 이게 정상인 거죠. 우리가 이걸 잃어버린 거죠, 사실은. 그래서 병을 당연히 고쳐주는 거예요. 그 가정을 당연히 축복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지금은 목사만 가서 축복 기도를 해주는데 12사도 아니었거든요. 70인이었거든요. 근데 그들이 가서 평안을 빌고 그들이 대접하는 거를 정말 먹고 대접을 한다는 건 뭡니까? 준비하고 영적인 그 권위자에 대한 감사함과 존중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접을 하겠죠. 그렇죠? 그렇지 않은 가정은 어떻게 하래요? 발에 묻은 먼지도 떨어버리래. 그러니까 받을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자들을 억지로 받게 한다고 그게 받아지는 게 아닌 거죠. 파악을 하는 거예요. 그들이 이것을 받을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먼지를 떨어버리라는 이야기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주님이 축복 기도를 하시고 이들을 파송했을 때 17절에 보면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나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가서 해봤더니 진짜 주님이 시킨 대로 했더니 귀신들도 쫓겨나가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주님이 말씀하시며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에게 가실 때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나를 채우고 그 가정에 가서 축복기도 해주고 그 다음에 아픈 자가 있다면 같이 손 얹고 기도하고 우리 이제 다시 하나님 잘 믿어보자. 이렇게 여러분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주님은 잃어버린 양을 찾기 원하십니다. 잃어버린 양. 그래서 우리가 좀 효율적으로 할 때 우리가 지금은 길거리에서 전도하는 것도 참 어려웠고 버스에서 전도하는 것도 어렵지만 우리 관계 가운데 하나님을 잘 믿다가 헤매고 있거나 시험이 들어서 떨어져 나간 사람들을 우리가 기도하고 그 다음에 준비하고 영적으로 무장하고 가야죠. 하늘의 권능을 내 안에 채우고 가야죠. 손만 잡아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그 사람에게 흘러가서 그 사람의 아픈 곳이 나았고 그 악한 원수가 쫓겨나가는 역사가 일어난다면 예수를 안 믿겠습니까?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선교지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안 하는 거예요. 실패할까 봐 두려워서. 우리가 여기 너무 교양 있는 사회라 막 들이대고 가는 거를 하는 것이 참 어려워졌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보내준 그 간증 보셨어요? 손현보 목사님 간증? 그분이 시골 마을에 부임해서 집집마다 밤마다 문 열고 그냥 무차별로 기도하다가 별별 일을 다 당하셨잖아요. 이제 아무튼 그렇게까지 전도를 했구나. 제가 참 도전을 받았습니다. 오지 말라고 장작으로 다음에 오면 이 장작개는 도끼로 뽀개버린다 그래도 그 다음날 또 가고 100번을 찾아간다는 거야. 한 집에 100번을. 그리고 교인들한테도 100번씩 찾아가라. 저희 교회는 그렇게 한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그런데 30명 모이던 교회가 지금 그 교회 몇만 명 모이는 교회가 된 것 같아요. 몇만 명. 몇만 명 모이는 교회가 됐고 엄청난 일을 했죠. 그리고 그분이 그 예수를 믿고 나서 그 어머니가 이제 청년들한테 얘기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언어폭력으로 상처 줬는데 이 어머니의 특기는 혀가 만발이나 빠져 죽을 놈이라고 저주를 하는데 예수를 전하면 혀가 만발이나 빠져 죽을 XX야. 이렇게 어머니가 저주하는 말을 그렇게 나는 평생 불교 믿었는데 네 말 듣고 내가 예수 믿을까 하면서 어머니가 첩이었고 첩의 막내 아들이었고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큰 집에서 일절 돕지 않아서 아주 처절하게 가난한 집의 막내 아들로 1년 12단 체육복 입고 살았대요. 교복도 없고 옷도 없어서. 그래갖고 여학생들이 자기랑 짝이 되면 기절 초풍을 하면서 얘랑 짝 안 한다고 바꿔달라고. 얼마나 몸에서 냄새가 났겠으면 얼마나 그 옷에서 냄새가 났겠어요. 그러면 자기는 아무 말도 안 하고 그 여학생들이 놀 때 그 여학생들이 벗어놓은 신발에다가 화장실에 가서 똥을 퍼다가 부으면서 복수를 했대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여러분 첩의 자식이라는 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그분이 얘기해요. 가난한 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면서 무차별로 전도해서 그리고 이제 우리는 예배를 열고 닫는 거를 우리가 한다. 모든 방역 수칙을 다 지키고 그러고 예배를 계속 했기 때문에 이제 교회가 폐쇄당하는 일도 있고 그랬는데 그 교회가 2번 폐쇄당하면서 이제 이 다른 교회들이 이제 일어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왜 마트도 가고 그 교회 앞에 절이 있는데 절에는 수천 명씩 모여가지고 그 절에서 그 예불을 하는데 왜 우리 교회만 숫자를 제한하냐. 이건 부당하다 항의를 한 거예요. 절에서 수천 명씩 모여서 지금도 하고 있는데 왜 우리 교회만 이렇게 하냐 해서 부당하다고 그걸 문제 제기를 하고 그래서 이게 풀리는 역사가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담대함과 이걸로 무장된 사람들은 이리 가운데 던져지는 양과 같아도 그 안에서 역사를 일으키는 거죠. 뱀과 정갈을 밟으며 귀신을 쫓아내고 제어하는 능력. 저는 이제 다시 이것을 사모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게 필요합니다. 그냥 교회에 와서
이번 주도 수요 예배 안 빼먹고 드렸다. 할렐루야. 나 공예배 안 빠지는 사람이야. So what?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서 확장이 되고 내 가정 가운데서 확장이 되고 우리 이 지역 가운데서 확장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그걸 원해서 우리 여기 보내셨는데 이렇게 해서 전화하면 저가 뭐라고 하지 않을까? 근데 이제 우리가 깨어서 다시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건져오기 원하는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그러한 영혼은 없는가? 누군가 씨를 뿌렸는데 거두는 기쁨을 함께 나누기 원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알아 여러분도 기도하시면서 여러분의 일가 친척 가운데 여러분의 친구들 가운데 그런 자들을 선택해서 주야로 기도하시고 약속을 잡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너희는 추수할 때가 멀었다고 하지만 그러나 추수할 때가 되었다.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는 것을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할지라도 심은 자도 거두는 자도 함께 기뻐하며 노력하지 않은 것을 거두러 간다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노력으로 거두는 것에 참여한 것을 감사하며 기뻐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또한 저희들도 심기를 원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씨를 뿌리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저희들에게 보내주신 모든 영혼들, 저희들 일가 친척과 저희들의 관계 바운더리 안에 있는 모든 영혼들이 아버지 하나님 주의 복음을 듣게 하여 주시고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랑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남의 약속을 잡게 하시고 그들을 섬기게 하시고 그들을 방문하게 하시고 그들을 축복하며 기도하고 그들의 인생의 문제에 함께 손잡고 기도해주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